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린다 할 때에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들고 또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또 기다림에 있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소망을 두게 되지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요? 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낸다 하게 되는데, 이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이렇게 애틋함으로 기다리는,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그제나 올까,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 우리가 가슴 조이면서 기다리는 그 애틋함,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강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가톨릭 성인 중에 알로이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인이 있습니다. 이 성인이 있었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알로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서 다 알잖아요. 우리 덕수교회 지식 수준은 내일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멋쟁이들이 참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정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까?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잠 잘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왜요? 내일 종말이 온다는데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로이시우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교회로 가서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옆에 학생이 또 대답할 차례가 오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종말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내게 좋은 친구들에게 가서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친구 있으면 용서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 옆에 학생은 싸운 친구와 화해할게요, 앞으로는 안 싸우려고 노력할게요, 약속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알로이시우스라고 하는 그 학생에게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알로이시우스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휴식하는 시간이니 나는 종말이 올 때까지 겸손하게 쉬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했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지요? 여러분, 평소 성실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종말이 온들, 오늘 있다가 종말이 온들, 나는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 단정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제때 제 일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 알로이시우스에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종말도 하나의 한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이죠.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 정직하고 열심을 다한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 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휴거된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환난을 받지 않고 좋은 일을 겪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은 그냥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세론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이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봅니다. 시내 나가면 만나거든요. 저를 붙잡고 인상이 참 좋아 보인대요. 제가 속으로 사람 볼 줄은 아네. 제 얘기 좀 들어보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아냐고 물어봐요. 다 아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상황이 올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 많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만은, 여러분, 잘못됨이 있다면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도 잘못을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깨우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이 뭐 있어? 아픈 게 뭐 있어? 하면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좋지 못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낭망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뒷짐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때때로는 맞장구도 칩니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이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많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하고 끝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이야기를 섞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게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간질이 아닙니다. 박혜순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는데 권사님이 이긴대요. 이게 이간질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미해서 넣고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못 전하는 것이 이간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한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만 살짝 가르쳐줘서 비밀스럽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아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그러는데 몇 날 몇시 몇 초에 어디에 오신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걸 믿는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너무나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을까요?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임박해서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다 일정이 나와 있어요. 달력을 보면 1년치 달력 가운데에 언제 중간고사를 보고 언제 방학을 하고 언제 학기말고사를 보고 이런 계획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개강하면서 첫날부터 중간고사를 준비해야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지 했으면 아마 A++ 다 받아서 500점을 맞아서 아주 풀스칼라십 그 장학금을 받을 텐데 늘 놀아요.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어디 놀러 다니고 준비 안 합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래요, 다다음 주가 기말고사래요 하면 그때서야 밤새면서 눈이 그냥 빨개지도록 밤새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한 사람하고 너처럼 그렇게 그냥 단번에 준비해서 되는 사람하고 누가 실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같니? 전자라는 얘기죠. 근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주 전에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한 달 전에 준비하면 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과 그 시간을 성경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시대가 내일이 될지, 이따 저녁 때가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때를 모르니까 막연하게 흥청망청 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시는 것처럼, 한 시간 후에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맷돌질 할 때에도요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올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오르는 그날까지도 평소처럼 지냈어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이상과 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릇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재림을 잘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18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새벽 예배 찾은 사람하고요,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간신히 예배드린 사람하고 다른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처녀 때 그랬는데요, 나도 10년 전 20년 전은 그랬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 사람은 남고 나는
올라간다. 이 사람은 올라가고 나는 남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이 경쟁자가 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잘 맞춰가는 동역자가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들림을 받는다? 나도 그래야지. 이 사람이 기도한다? 나도 기도해야지. 이 사람이 열심히 헌신한다? 나도 헌신해야지. 이 사람이 봉사한다? 나도 봉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저는 곰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알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요. 아마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빠지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림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혹 빠져들어서 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잘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중요한 사실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에는 아마 요맘때쯤 오지 않을까. 요때쯤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내 계획 속에 넣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절대 다른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다릴 때에 이제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눈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요, 눈을 감고 있어도 깨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 감고 있다, 잠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눈 뜨고 있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히 참회하고 내가 죄 많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 뜨고 깨어있다고, 내가 활동하고 있다고, 내가 졸지 않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도둑을 경계하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IT 기술이 발달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CCTV 24시간을 감시합니다.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요즘 기능 좋은 거는요, 목소리까지도 감시한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탄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둘러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소망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냥 그냥 앉아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척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말씀 듣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박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척하는 것보다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며 여러분들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분주하게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했어요.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잔치에 들어온 손님 중에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급스러운 잔치나 예식장은요, 어떤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하라,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파란색입니다 하는데 파란색 옷을 입지 않으면 입장 불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코드는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코드는 참되고 진실하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잔치에 어울리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복이 도대체 뭘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준비를 제대로 못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과되지 않아요. 이 기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됩니다. 늘 남을 탓하고 남의 헌담을 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수가족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은 기름 파는 곳에서 돈만 주면 얻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온 모습들로 만들어지는 아주 믿음의 기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기름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아쉽지만 우리 인생은 한번 죽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중에 셈을 하게 될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수가족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므로 심판의 때에 주님께 참 잘했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했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부지런하여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지런할 때에 하나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저희들 영혼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회개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재림하신 그날처럼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생명 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계획을 갖추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내 삶에만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재림의 때에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